오직 하나님만이 답입니다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는데요, 때로는 그 소원이 속히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보다 앞서는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정말로 유명한 믿음의 선언을 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평탄해지고, 믿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이고, 믿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싸움과 고뇌와 어려움들이 다 끝날 것이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옵니다. 믿는 사람들의 인생길 또한 험한 길들이, 험난한 상황들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옵니다. 싸워야 될 순간들이 오고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어떤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이거 오해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이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막 그럴 거야.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죠. 그런데 순교했잖아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으면서도 선교를 하잖아요. 풍랑을 만났고 강도를 만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비아냥과 조롱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들의 이야기가 맞다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형통이면 성경이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사명 주신 모든 사람들은 다 형통해야죠. 어려움이 없어야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조차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해를 이렇게 타파하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인데, 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내가 믿으면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진다는 거지 환경이 변했다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믿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셔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니까 담대해졌어요. 그러면 내 주변의 환경이 막 이렇게 변하는 것, 이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세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물론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경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셔서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를 한 번에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기독교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는 환경의 변화를 이루셔요. 그런데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능력 이꼴 환경의 변화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즘에 예수 믿기 어렵고 전도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예수 믿기 좋았던 시절이 얼마나 됩니까? 전도하기 쉬웠던 시절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은 배척하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들 속에서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넉넉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져서 내가 세지는 거지, 환경이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먼저가 아니라고요. 수준이 올라가면요, 여러분,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면 과거에 힘겨웠던 문제들이 그렇게 힘겹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것들을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우리 아들들 제가 키울 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수학 가르치다가 분통이 터져서 속에서 이거를 왜 모르지 하면서 가르치면서 자기도 내 아빠 앞에서 배우면서 아빠가 얼굴에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불안하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고등학생쯤 되니까 걔네 앞에 갖다 놓고 이거 풀어봐 그러면 저를 조롱하는 눈으로 쳐다볼 겁니다. 아빠는 지금 날 뭘로 보고 이런 문제를 갖다 주냐.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수준이 올라가요. 그러면 과거에 어려웠던 이 문제들이 수준이 올라가면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이게 어렵게 느껴집니까? 안 어렵게 느껴집니까? 안 어렵게 느껴집니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수준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수준이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면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덧입혀져요. 고등학생, 대학생 수준이 됐어요. 이젠 대수학 정도 풀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행렬 이런 것들 말이지 미적분 풀 수 있는 능력이 됐어요. 그러면 초등학생 문제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수준이 향상이 되면 큰일, 그 전에 이렇게 힘들었던 일들도 그렇게 힘 안 들이고 풉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고요. 그리고 그렇게 능력을 받으면 그럼 문제가 없는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바로 서고 그러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점점 내가 믿음 생활할수록 이렇게 믿음의 시험거리들은 찾아오고 어렵고 힘듭니다. 왜 이럽니까? 그건요, 여러분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점점 강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수록 저항들은 세져요. 초등학교 4학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고등학교 3학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수준이 다르죠. 내 수준이 이만큼 올라가면 나는 초등학생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 입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나아가는 거죠. 배는요, 바다를 이렇게 떠다녀요. 배가 다니는데 파도에 큰 저항을 받을 때는 언제예요? 빨리 갈 때예요. 큰 바다에 나갔을 때 파도에 큰 저항을 받습니다. 그냥 여러분 어디 유원지에서 오리배 타고 있을 때 파도의 저항을 받는다 느끼십니까? 안 느껴요. 유원지에서 이렇게 이런 뗏목배 이런 거 타고 다닐 때 파도의 저항을 느끼십니까? 잔잔하죠. 걔네들은 거기에서만 맴도는 거예요. 먼 바다에 나가서 정말 큰일 할 수 있는 배들은 항상 파도의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그만큼 세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살다 보시면 경험하실 텐데 실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다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저항을 받고 있어요. 욕을 먹고 있어요. 막 비난이 찾아와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영적 공격을 받아요. 영적으로 환난을 막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명력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읽으며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뭐가 찾아와요? 박해가 찾아와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흔들어 댄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죠. 하나님이 갈대와 우르에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부르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부터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변화되는가? 특별히 변화되지 않아요. 이 환경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브라함의 소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셨고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내가 갔으니 내게 지금 부족한 건 재산이 부족할 것이고 내가 지금 자식이 없으니 자식이 많아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그 땅으로 갔어요. 그러면 갑자기 부자가 되고 갑자기 아이가 많아지고 자식이 많아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일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갔는데 환경이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갔는데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왔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글로 갔는데 거기에서 가뭄이 찾아왔어요.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시려고 하셨나?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환경부터 변화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 아시는 분들은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약속도 주셨고 부도 주셨고 자녀까지 주셨어요. 할렐루야. 최종점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 다 주셨는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변화시키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막 환경부터 막 바뀌는 게 아니고요. 모든 문제가 예수님 믿었다고 한 번에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시험은 있고 예수 믿어도 질병은 있고 예수 믿어도 뭐든지 있어요. 여전히 살아있는 믿음에게는 저항이라는 게, 박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세지게 만드세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지 환경이 변화되는 것, 이게 먼저가 아닌 거예요. 내가 먼저예요. 환경은 똑같아요. 내가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이제부터는 과거의 도구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그 앞으로 나아가면 창세기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네가 의지했었던, 네가 도구로 사용했었던, 네가 무언가 되게 좋은 명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라. 의지할 만한 것들을 버리고 장께 부리지 말고 인간관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라. 그런데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이 실패했어요.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를 아무리 힘들어도 떠나지 마십시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신, 지시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책 없이 그곳으로 보내셨을까요? 아니겠죠. 기근이 있을 것도 아셨고 힘들 것도 아셨는데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겠죠. 그런데 이걸 안다면 인생에 문제가 찾아와요. 그러면 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 외엔 대안이 없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오늘 10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기근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어요. 이유는 가나안 땅의 기근이 너무 심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답입니까? 답이 아닙니까? 답이 아니에요. 기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 이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땅에 내려갔으면, 가나안 땅에 갔으면 버텼어야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계속 버티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굶어 죽게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겠죠. 말씀 따라 갔는데 심지어 거기에 기근이 들었을지라도 굶어 죽거나 힘들거나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다른 방식으로 분명히 먹이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못 참아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게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종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안 쓰세요. 똑똑한 사람을 왜 안 쓰시냐? 이유 중에 하나는요, 똑똑하고 세상으로 막 방편이 많은 사람들은 기다릴 줄을 몰라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거든요. 답이 다 있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할 줄 알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생의 대안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다릴 줄도 모르니까. 머리 나쁜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입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머리 나쁘면 애굽에 갈 줄도 모르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50년만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평생에 자기 마을에서 태어나서 마을에서 죽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다수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마을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 대다수였습니다. 그럼 그 당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갈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기에 버티는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머리가 좀 돌고 좀 수완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무슨 뉴스를 들었나 봐요. 애굽으로 가면 식량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셔? 그래? 그럼 나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여러분 좀 덜 똑똑해지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의 수단과 방편들이 굉장히 많으실 수 있는데, 만약에 어려움과 문제와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 자리 지키면서 하나님 의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야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로 오랫동안 역사하고 있는 마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섭섭마귀. 얘는 나이도 많아서 쉽게 물리치기도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람한테 섭섭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섭섭해요. 하나님 섭섭해요.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럼 나도 할 일이 있죠 하면서 자기 방법을 찾아가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 배제하고 자기 능력으로 나아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하면서 하나님만이 인생의 답입니다, 이것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헌신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한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떠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대안들을 내려놓는 시간, 이거 죽여버리는 시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이 우리가 찬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이거 아닙니까? 가나안까지 가라 했으면 가는 거고, 가나안에서 멈추라 했으면 멈춰야 되는데, 그럼 살 길 주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카드를 자꾸 꺼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난이 올 수 있지요. 고난이 찾아오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다른 것 찾아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적인 판단을 제발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기근 때문에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방편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러니한 건 뭔가 하면 기근의 문제를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기근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해결됐습니까? 해결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이제는 없었던 식량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식량 문제 해결하니까 문제가 사라졌습니까? 더 큰 문제가 찾아와요. 아내가 예쁘네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이방 땅 애굽에 갔는데 자기 아내 사라가 예뻐요. 빼앗길 위기에 처해요. 이건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죠. 당시 풍속은요, 남편을 살아야 하고 아내를 빼앗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내를 빼앗긴다는 말은 무엇과 동의어예요? 나 죽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자기 인간적인 판단 가지고 지혜롭다고 머리 좋다고 내 살 길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원래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또 다르게 파생되는 더 큰 문제가 찾아오더라. 언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따라 떠나고 믿음 떠나고 인간적인 장꾀를 쓰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문제 요거 하나는 해결될 수 있죠. 또 다른 문제가 이렇게 붙어요. 괴테의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을 보게 되면 악마에게 요청을 하면 악마가 답을 주죠. 근데 대가로 뭘 요구해요? 생명을 요구해요. 문제 요거는 해결되고 소원 하나는 해결되는데 더 중요한 가치를 빼앗아 간다고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기근의 문제를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먹고 살 문제 때문에 여기 내려왔는데 먹고 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어요. 기근 문제 해결하려고 애굽에 갔는데 이거 다 해결되고 더 풍요롭게 얻었어요. 얻긴 얻었어요. 그런데 황당하죠. 아내를 빼앗기고 그럴 위기에 처. 하나님 말씀 떠나면 주로 이런 패턴이 많아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여러 삶의 문제를 만나고 여러 인생의 모양을 만나면 하나님 말씀 떠나서 자기 생각 가지고 막 하려고 하다 보면 당장에 그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당장은 아니라 연이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면 그로부터 파생된 문제들이 훨씬 더 커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직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몇 살에 됐어요? 40살에 됐어요. 23년 동안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40살이 되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고단했던 23년 동안 그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형통케 만들어 주셨어요. 요셉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었을 때, 노예 생활할 때, 억울하게 누명 썼을 때에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강해졌고 그릇이 커졌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를 흔들 만한 그런 것이 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셉이 믿음의 인물, 믿음의 표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판단 말고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인간적인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이 머물러 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죠? 아브라함이 승리했어요. 승리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런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엄청난 일을 만났어요. 근데 이 문제를 아브라함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나는 그냥 한 사람 이방인이고 상대는 애굽의 바로예요. 왕이에요. 황제예요. 철저한 무능이죠. 여기서는 대안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안 그러면 나도 죽고 아내도 죽고 다 잃어버릴 텐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세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그 집에 어떻게 하셨어요?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요. 야,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행하였느냐?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다 풀려가요. 아브라함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재앙 내리시니까 다 끝나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막 경험해요. 어려움을 경험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바라보셔야 돼요. 잠언 3장 6절 말씀에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이 지혜가 중요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길을 가이드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낯선 길일지라도, 아무리 험한 길일지라도 가이드가 좋으면 얼마든지 그 길 나아갈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내 수단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단 동원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에겐 기회거든요. 믿음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여기에 여러분 포인트를 좀 짚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힘 좀 빼십시오. 스포츠에서요, 복싱도 그렇고요, 태권도도 그렇고요,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모든 프로 선수, 정점에 있는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경기할 때 경직되거나 힘을 주면 무조건 경기에 진답니다. 힘은 줘야 될 때 주는 거예요. 딱 임팩트 있게 주는 거지, 계속해서 힘줘서 막 하면 경직이 되어서 오히려 못한대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힘 빼십시오. 내 힘 빼시고 내 자아 죽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스페이스를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자존심 좀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고 여러분의 경륜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맥이 보잘것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의 결론이 뭔가 하면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면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죠.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 그때의 아브라함은 완전히 자기 힘을 빼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100세에 오던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 아닙니까? 근데 그때에도 다 힘을 빼버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고민도 안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여러분의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짚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그거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이 관계를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시작하면서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누구예요? 믿으세요? 내 아빠예요. 이렇게 부르게 만드시는 게 은혜인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내 기도의 내용이 부실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할 줄도 몰라요. 기도를 자꾸 하라고 그러고 뭐 새벽에도 나오라 그러고 금요일 날 나오라 그러고 뭐 수요일 날 나오라 그러고 뭐 주일 날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기도할 줄은 몰라요. 기도의 말을 어떻게 멋있게 만들어야 될 줄도 몰라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 사람은 그 기도의 자리 지키는 것,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개월, 7개월 된 갓난아이가 있어요. 얘가 별것 안 하고 그냥 아빠, 아빠 이렇게만 해도 아빠 좋아요, 싫어요? 말을 하라고. 뭘 원하냐고. 뭘 기저귀를 갈아줄까? 분유를 타줄까? 딸랑이를 줄까? 말을 해야지 내가 알아듣지가 아니라 그냥 눈만 쳐다보고 빵긋 웃어도 대충 알아서 해준다고요. 문제는 뭐예요? 관계예요. 내 자식이 나를 아빠라고 불렀어. 그래. 그러면 하나하나 다 살펴주죠. 기저귀 한번 살펴주고 젖도 한번 물려주고 장난감도 딸랑이도 한번 해주고 안아주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이라면 아무리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이고 만약에 저에게 찾아와서 최봉식 목사님은 뭐하고 막 이렇게 미사여구 막 갖다 붙이는데 나하고 저하고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 저는 일단 그 사람을 의심할 거예요. 아니 당신이 나를 뭘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에 와갖고 또 그러겠죠. 혹시 저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그 앞에 있는 모든 얘기가 다 뭐예요? 마지막 결론을 위한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제 마음이 열리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관계예요. 제 자녀들이요, 합당한, 얼토당토한 게 아니라 합당한 것을 아버지, 저에게 무엇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이걸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고민할까요? 어떻게, 언제를 고민하죠. 내 자녀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공급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주고 언제 해줄까를 고민하지 줄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실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던지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시고 때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이유가 뭐예요?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실수하지 마십시오. 늘 강조하죠. 고난이 무서운 것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으로 죄짓게 만드는 것 때문이라고.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사인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난 기적을 받았어, 기적을 얻었어, 하나님이 개입하셨어가 아니라 의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적을 행하여 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길을 열어 주심으로 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간 이 아브라함 가정에 바로로 인하여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대안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오직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즐거운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